생명이 없는 그곳.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광야는 광활한 대지입니다만 그곳에 생명이 없어서 죽음의 땅이라 부릅니다. 황량한 그런 세찬 바람만 불 뿐이죠. 하지만 이 광야에도 비가 내리면은 이 광야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풀이 납니다. 풀이 나면은 저와 같이 짐승들이 와서 그 풀을 뜯는 그런 초원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분명 죽음의 땅이고 또 실제로 죽음의 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비를 만나면 금세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광야,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만나면 그 인생은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으로 우물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만났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두 형 로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이 건져지죠. 그 뒤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죠. 참 그 말대로 요셉의 인생은 광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 총무가 되고 나서 좀 그 광야가 풀어지는 듯 벗어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가 또 시작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광야, 그 광야는 바로 감옥살이였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광야에서, 감옥이라는 그 광야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옥은 또 다른 배움의 장소였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앞에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내면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짓눌려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서 가정 총무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여러 번 고난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빈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가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죠.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닥쳐오더라도 그는 그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알았다는 거죠. 소위 극기의 힘이 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그는 자신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가정 총무의 좋은 환경은 다시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죠. 쇠창살이 쳐져 있고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감옥,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독특한 기질을 발휘해냅니다. 그 독특한 기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정의 눈이라는 거죠.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긍정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긍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의 눈으로 그가 닥친 그 감옥을 새로운 배움의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움의 기회. 감옥은 분명히 시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에게는 그 감옥조차도 광야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의 눈을 발휘해서 그 광야, 그 감옥을 배움의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일까요? 배움의 기회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이 갇힌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찾아옵니다.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먹는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이 애굽의 모든 정치를 하는 그곳에 주관하는 사람이 이 요셉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 주어진 그 배움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정치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 요셉에게 정치가 무엇인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음식을 올리잖아요. 그 음식을 들여갈 때 가기 전에 누가 검사합니까? 이 상궁이 검사예요. 거기에 있는 수락관을 책임지는 최고의 상궁. 그 상궁 이름이 뭐죠? 무슨 상궁이라 하나요? 기미상궁이라 하나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시죠? 텔레비를 많이 보시나 봐요. 기미상궁입니다. 이 기미상궁이 항상 그 은수저를 들고 다 검사하죠. 왜 검사합니까? 혹시 그 안에 뭐가 독이 있나 없나,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독살하려고 하는. 이 지혜로운 임금 앞에는 항상 정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을 제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뛰어난 왕들이 몇 명 계시는데, 예를 든다면 세종대왕이 그렇고요. 또 조금 뒤에 가면 정조대왕이 그랬습니다. 이 정조대왕이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이 사도세자를 이어서 이 정조대왕이 올라가는데 이제 정치 개혁을 막 단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재였어요. 정말 뛰어난 천재. 그 이 정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조가 너무 안타깝게도 일찍 죽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 죽은 나이가 47살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병을 앓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급사인 거죠. 그러니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파랗게 퍼졌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래서 그 중에 정조가 죽은 그런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독사설이 있습니다. 독사설. 독을 안에 넣었다 하는 그런 썰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왕을 노리는 그런 정적들이 있기에 항상 왕 가까이에는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검사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우리를 치면은 기미상궁이었고 이 애굽 바로 왕을 치면은 누구였어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호환했다는 거예요. 밝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상궁이었지만 술관원정했지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높은 벼슬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술관원장과 이 떡관원장이 죄를 지었지만은 감옥에 와서도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시중 들게 합니다. 근데 그 시중을 누가 들게 해요? 누가 들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자 누구에게 수중 들게 한다고요? 요셉에게. 이 분명히 VIP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수중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누구를 수중 들게 해요? 요셉에게 수중 들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궁의 정치를 접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정치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찮게 그런 일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 이번에 이 떡과는 장과 술과는 장을 요셉으로 보내게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거든요. 2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기에 지금 미리 앞서서 정치 수업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도 고난과 함께 말이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일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부목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다가 부목사를 한 거죠.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목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담임으로 바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이었는데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전도사가 담임 목회로 오고 왔더니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농담으로 목사님은 KTX 타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또 하더라고요. 아니 KTX가 아니라 헬리콥터 타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8년 만에 교회를 인천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꿈을 좀 더 큰 꿈을 크고 키우고자죠. 근데 그 인천에 가서 소위 말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모함받아서 이렇게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재판받게 만드는 그곳에서 진짜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한번 궁지러 못느니 우리 그 신상 털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이 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구만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3년을 이렇게 버텼는데 그 안에 참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손을 들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부목사 자리로, 담임에서 부목사 자리로. 세상 말로 보면은 좌천된 거죠. 직을 내려놓았으니까. 그 고난은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목사 자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 목회를 배웠다는 거죠. 한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부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시작하면서 부목이 뭔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담임만 하다가 부목으로 가니까 부목사가 이런 거구나,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좌절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좌절로 보지 않고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감옥이라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은 거기는 아무런 기쁨고 희망도 없었지만 좌절과 절망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간수장의 마음에 들었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도 모든 사물을 맡아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죠. 거기에다가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자리에 내려갔지만은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팔바꿈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붙드는 자, 긍정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옥을 또 다른 배움의 장소로 삼은 요셉이 의지했던 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보디발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자기 집에 있는 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자칫하면은 흔들릴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죠?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남편 되는 보디발이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이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보디발의 이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종이었잖아요. 그 종 하나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살려두잖아요. 감옥에 갇혀두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보디발의 눈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진짜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보디발 안에 있었기에 이 요셉을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수종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보디발에게 또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VIP를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고
이 요셉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보디발 안에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눈치챈 요셉이라면은, 그죠? 눈치가 빠른 요셉이라면은 누구에게 찰싹 달라붙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찰싹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니 이 보디발에게 더 잘 보이려고 지시대로 그냥 보디발에게 보고하는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도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오로지 요셉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말 속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심에 찬 얼굴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꿈을 꿨다는 거죠. 꿈.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본문 8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 술관하는 장과 뜻관하는 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 정도는 가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엿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라면 이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요셉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꿈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해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석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없고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요셉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가정총무가 되어 한참 잘 나가다가 함정에 빠진 요셉 아닙니까? 유혹의 덫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련을 당했다면 시련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나를 이토록 시련에 빠뜨립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가 요 보디발의 안에 손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어디 하나 요셉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저는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감정이 완전히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닫혔다는 거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감정이 다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뎌진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죠.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지만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로부터 굉장한 시기를 받았어요.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심상에 절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그 간신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거, 상소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왕이시여, 왕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절을 언제 하느냐? 궁중에서 음악 소리, 피리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절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민방위 하면은 주민센터에 뭐가 울려 퍼집니까? 사이렌이 울리죠, 그죠? 어떻게 울립니까? 그죠? 그 소리가 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제히 절하게 만들어. 그게 칙령으로 딱 왕의 칙령으로 공포돼 버려요. 그러니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죠. 누굽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딱 보고 뭡니까? 현장에서 체포해 버리죠. 현행범으로. 노리고 있었던 거겠죠. 함정을 파고. 그래서 이 세 친구도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서 3장 10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리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는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책 안에 보면은 선교사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의 이야기야.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막 밀물들이 밀려와 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국민당 사람들을. 그러다가 어느 한 선교사 집에 들이닥칩니다. 알고서 찾아간 거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본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선교 보고하러. 근데 그 집에는 그 선교사의 아내, 어머니와 그 아들, 어린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당이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총불을 겨눕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이요 부인하면 살리라. 바로 총불이 앞에서 그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죽으리고 부인하면 살리라. 그때 이 총불이 앞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참,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총보다 더 강하다. 지금도 당신들의 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공산당이 총을 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이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발포가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깥에서 천둥 번개 벼락이 그 집을 흔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기절 초풍을 하고 이 공산당들이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단순하게 자연의 한 현상이라고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임파서블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가능이라고, 파서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은 그 달라지지 않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좌절과 같은 그 환경을 긍정의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왔던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노예에서 풀려나지 않고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곧 새로운 배움의 장이라는 사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요셉에게 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붙여주었던 것은, 그것은 장차 있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 문화를 그에게 미리 학습케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지금 나에게 닥칠 그런 고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차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광야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그 광야가 초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때가 되면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 드립시다.